카자흐스탄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카자흐스탄 선교 참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한 단기 선교팀하고요. 마지막 날 밤에 짧게 평가회를 가졌어요. 어땠는지 이제 소회를 한마디씩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꿈 같은 일주일을 보낸 것 같아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꿈 같은 그런 일주일을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아탑교회와 또 청년들과 함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의 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웃음이 끊이지 않고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선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요? 계속 웃어요. 일어나서부터 아침부터. 그러다가 또 어느샌가요, 눈물을 흘려요.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 약간 좀 맛이 간 그런 모습들로 매일매일 삶을 그렇게 웃고 울고 이러면서 그 일주일을 보내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 그 깨달은 은혜와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요 굉장히 감동스럽고 감격스럽더라고요. 참 수고 많이 했고요. 이제 바라기는 앞으로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국내 선교 또 수련회도요, 이렇게 함께 늘 웃음이 끊이지 않고 하루 종일 노역에 시달려도 웃음이 끊이지 않고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국내 선교와 또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은요, 이제 오늘까지 신청을 해야 돼요.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직 신청서를 내지 않은 분들이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꼭 오늘 신청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만 차량을 배치할 수 있고, 그래야만 숙소를 배치할 수 있고, 또 식사를 준비할 수 있어요. 신청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알아서 오고, 바깥에 수련원 바깥에 속초 아무 데서나 자고, 끼니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할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꼭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강해의 31번째 시간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의 말씀은요, 요셉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요셉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십시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드디어 요셉이요, 형제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얼마 만입니까? 20년 만에.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소위 말해서 엉엉 운 거죠. 엉엉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그 온 궁중에 들릴 정도로 그가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 형들을 대할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그런 형제들이에요. 얼마나 미울까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 했을 때 이 형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뭐라고?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죽이려고 팔아넘긴 그 아우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라니. 그런데 요셉은요,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요 자신의 고백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입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제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과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요셉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형들을 통해서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진 것도, 애굽으로 팔려온 것도, 애굽에서의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은 것도, 흉년이 든 것도, 형들이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요셉의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섭리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바라보고 섭리 가운데에 그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희노애락의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삶이 어떨 때는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한 대로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하고 시험만 치면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대로 다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반드시 어떤 때가 와요? 잘 안 될 때가 와요. 한참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 막 곤두박질을 치는데 뭘 해도 안 돼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헤매일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의 문제, 이 업앤다운의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내 삶의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쳐져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서 당신의 선을 이루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때에 어떨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떨 때는 고난이 있어요. 어떨 때는 기쁨과 환희의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장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그 형제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 수많이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을요, 어떤 관점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먼저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악한 일에도요, 실망하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 너무나 절망하고 너무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악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할 때에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은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섭리를 따라 살려고요,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요, 칠수록 역시 또 몸부림치는 게 있어요. 누가 몸부림치냐면 사단이 몸부림을 칩니다. 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우리가요, 모든 것들을요, 분열의 삶으로 몰아가고요, 이원론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내가 대하는 모든 것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눠요. 사람을 만나도 아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아, 이놈은 나쁜 놈이야. 물론 속으로 이래야 됩니다. 겉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다 나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보면서도 이거는 좋은 물건이야, 이건 나쁜 거야, 나눕니다. 교회도요, 이 교회는 좋은 교회야, 이 교회는 나쁜 교회야,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이렇게 맨날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을 나누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기준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잖아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마음에, 내 판단에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에 나쁜 것이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좋은 것이고 내 생각에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것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 만사가 다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이 세상 만사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많았어요? 아니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기어봐, 오늘은 왜 대답 안 해? 잘 못 들었어요. 예.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많아요?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까? 예? 제 경험에 비춰보면, 제 삶을 봐도 내 뜻대로 되는 일요, 몇 가지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대학 가는 사람 몇 명 있어요? 내 뜻대로 직장 가는 사람, 가고 싶은데 턱턱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뜻대로 생긴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이건 제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떤 여자가 자기가 원하는 그 수준의 남자를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떤 남자가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이상형의 여자를 만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왜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예?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면서도요, 행복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기준으로 늘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선과 악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나누다 보면 대부분 자기 뜻대로 안 되어 있는 게 세상이에요.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바라보고 그런 내 인생을 보면서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난 행복하지 않아, 난 불행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누게 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선과 악을 나누게 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짓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좀 달라요. 왜요? 내 생각에, 내 뜻에 좋은 것과 나쁜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당장은 그것이 내 생각에 좋게 보여도요, 끝까지 좋을지 모르니까. 당장은 내가 당한 일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그것이 어떻게 전화위복으로 바뀌어질지 모르니까.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많은 순간에 우리가 낭비했다고 그러는 거 많이 있죠. 그렇죠? 시험을 몇 년 준비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나는 지난 2년, 3년을 허비했어, 낭비했어.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떤 여자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딨어? 막 이러고선 한 10년을 쫓아다녔는데 딴 남자랑 결혼했어요. 이거 말하려니까 참 미안하다, 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시간을 낭비했다,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의 낭비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사는 사람들인데 10년 쫓아다니다가 안 되면 뭐 어떻습니까? 그것이 뭐가 낭비겠어요? 그것이 뭐가 허송세월이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실수하고 범죄한 것조차도 여러분 내 인생에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재산 중에서 내게 해당되는 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세요. 외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슬렀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밥을 먹는 거예요. 또 그것조차도 없어서 배가 고파요. 굶주립니다. 근데 그때 그가 생각하죠. 뭘 생각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요.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면 내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그때 살 때는 몰랐는데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는 못 느꼈는데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가 정말로 행복한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가 비로소 아버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탕자는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여요. 아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냥 낭비가 아니었어요. 뭡니까? 그 낭비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가치를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기준을 갖고 모든 것을 평가할 때는요,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땐
낭비했다. 허송세월 보냈다. 쓸데없는 거였다. 아무 가치 없는 거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면 내가 범죄한 것도, 내가 넘어진 것도, 내가 낭비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조차도 허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그 안에 인생의 소중한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삶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그와 같은 자신의 인생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 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형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평가하고 재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삶에 주어지는 고난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품고 인내하고 궁극적으로는요,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왜 감동을 받습니까? 요셉은 고난도 축복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요셉에게요, 고난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총애를 받으면서 늘 채색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때가 돼서 아리따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 손들을 풍성히 보고 끝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늙어서도 역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고 죽었다. 그럼 그걸 누가 보겠어요? 그걸 누가 읽겠어요? 그걸 누가 묵상하겠어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합니까? 왜 지금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필요한 그러한 교훈과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받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삶은요,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유익함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이라면 형들을 앞에 놓고 그때 왜 그랬어요? 왜 나를 팔았어요? 따지고 벌을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오히려 그 형제들을 품고 또 사랑하는 동생을 안고 그들을 위로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난의 길로 이끄셨습니까? 형제들아,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 왜 눈에서 내 삶 속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야?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야. 그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더 나은 길로 이끌어 가시고 더 승리케 하는 과정이 있음을 요셉은 분명히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마음속 깊이 이면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최후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믿는 자의 최후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넘어지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요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그 최후 승리를 그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때로는 지치고 고나죠.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지 몰라서 헤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그토록 있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과 또 절망 가운데 거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심을 믿는 굳건한 믿음 안에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바로 세워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늘 언제나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물질, 나의 배경,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앞으로도요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역경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국내 선교와 수련회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거 놀라운 그런 역사로 이끌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에 기대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나의 삶의 희노애락을 다 통합하여서 궁극적으로서 내 삶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회한 가운데서 그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삶을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성교와 계획 가운데에 나를 이곳에 보내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고난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고 지금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고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청년들의 발걸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완벽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만나는 주님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나가고 예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섭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 요셉과 같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고 또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늘 삶의 순간순간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셉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